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으고 오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성도 호명하실 때에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광명하고 밝은 아침자다 성도 일어나 영화로운 새 생명을 얻겠네. 주의 택한 모든 성도 하늘 집에 모이고 오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위해 일하며 귀하신 그의 사랑 전하세. 이 땅 위에 우리 할 일 모두 마치기 위해 오명할 때 나도 참여하겠네.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성도 호명하실 때 나도 거기 가서 참여하겠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크신 평화 얻으니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병렬을 주가 모두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거니.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3기 교과, 오늘은 제8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영적인 유익을 얻고 계시죠?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처럼 봉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부담이 되시나요? 아니면은 마음에 벅차오르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봉사하라 뭐 이렇게 하면 자꾸 이제 뭘 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어 제목은 뭐 단순히 봉사하라, serving보다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ministr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Ministering like Jesus. 예수님처럼 ministry 하라. 예, ministry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은 번역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적절한, 완벽히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이 단어는 뭐 봉사하다라는 말로 주로
번역되고 또 사역하다, 일하다 막 그런 뜻이 되겠지만 ministry에서 minister이라고 하는 장관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ministering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처럼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직임들이 너무나 고상하고 높은 직임이기 때문에 그 직임에 맞도록 충실하게 살아가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가진 것 뭐 지위도 없고 또 명예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비천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왕자로서 또 공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직임, 영광스러운 지위, 영광스러운 그 모든 명예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우리의 명예스러운 일들을 드러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과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자꾸 선교를 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부담이 되는 이유는 사실 부담스럽게 만드는 분들도 어쩌면은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지 못한 채 그저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와야 하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올바른 방법이거나 또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절대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가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고 우주를 통치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권세를 부여받은, 나눠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봉사하는 것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할 때는 굉장히 쉬워지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자, 이번 교과도 부담감 없이 정말 좋은 긍정적, 신앙적, 영적 동기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처럼 하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긍휼한 동정심을 갖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양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에요? 목자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정말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위대한 인생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인가. 그저 밥 먹기 위해 살아가고 돈 벌기 위해 살아가고 그저 향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그저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보다 더 위대한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긍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직분과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것, 그것은 봉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 이 명예스러운 구원의 이 초청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 교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서론 부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셨다. 그분은 자신보다 그들의 필요와 염려에 관심을 기울이셨다. 그분의 생애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사랑과 긍휼의 사역이었다. 그분은 주변 사람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서가 요구하는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그분이 가르치시는 영적인 진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분이 한센 병자를 고치고 시각장애자의 눈과 청각장애자의 귀를 열며 귀신 들린 자를 건지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며 궁핍한 자들을 돌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고 삶은 변화되었다. 사실 이 내용에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셨던 방법과 태도를 중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도는 연습함으로 되는 것도 좀 있긴 하겠지만은, 교육을 통해서 조금 개선되는 건 있긴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은 그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반이 확실한 사람들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초청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뭐가 생기는 겁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자신감 없이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의 사람이 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들을 보면서, 그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VIP 대접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디든지 그런 대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좋은 대접을 받고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어주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내어줄 때에 떨리는 것이죠. 자, 안식일 서론 부분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아는 치료봉사 143페이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람들과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 그들과 첫 번째 뭐 하셨고요? 섞이셨다. 그분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네 번째,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세상이 복음의 선포만큼 그것의 입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의 생애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에 바쳐진 생애는 우리가 전하는 말에 강력한 증거가 되며 우리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한다. 우리가 전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될 텐데요. 섞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 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소금과 빛, 그 특성이 무엇일까? 함께 질문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깊이 어울리시고 함께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배척한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어떤 사람까지 포용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비난 가운데 하나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세워졌던 교회의 강력한 영향력은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이 민족 간에 서로 배타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계급적인 부분에서 서로 이 배타하는 어떤 그런 사회 문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 속에서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용납받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속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어떤 사회 체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 있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전혀 그분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 생각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경건치 못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들 곁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에서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친구가 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셔야 할 사람은
가장 멀리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정말 포용이에요. 이건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죄인이 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배척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자기 과시의 기회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용기 꺾인 사람을 도와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 가운데에서 이 포용의 정신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 배우는 것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로, 우리의 공동체로 용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하시는,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자세 가운데 회피인가 동화인가 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저자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일종의 뭐였다? 회피였다. 죄에 오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오염되지 않으셨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죄를 피하지 않으시고 죄의 구렁텅이로 뛰어드셨다. 그렇게 그분은 세상에 빛이 되셨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빛이, 소금이 음식 속으로 들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배척해야 할 것은 세상의 정신인, 마귀의 정신인 세상의 풍조,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하여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의 풍조,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를 대항하는 것이죠. 세상의 정신을 대항하는 것이죠. 교회가 대항해야 하는 것은 그런 이 사회적 악과 인간을 마음속에 장악하고 있는 죄를 저항하는 것이지, 그 죄가 장악해버린 그 사람은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히게 되는 그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갖지 못한 참된 기쁨,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들도 그렇게 살고 싶은 동기가 부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 목적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죄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님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하고 저항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이 악한 귀신의 점령당해 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건져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지런히 악한 정신, 세상의 풍조에 점령당한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풍김으로써 더 좋은 것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월 소지의 영감의 교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에는 이기적인 것이나 편협한 것이 전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광명한 빛, 구원하는 소금, 변화하는 누룩으로 나타내신다. 다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죠. 과감히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열성과 열심과 헌신으로 진리의 지식을 원근에 퍼뜨리기 위하여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교회의 세력과 연합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을 등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람들 곁으로 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 힘의 원리가 원심력도 있고 뭐도 있어요? 구심력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원심력으로 멀리 나가는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운데 원심력이 강할수록 중심은 또 강해지는 것처럼, 구심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이 있는 그런 활동력이 풍성한 교회, 우리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법.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절대로 그 거친 말이나 희망을 꺾어버리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늘 은혜로웠습니다. 누구라도 용납되고 누구라도 그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받을 것 같고 누구라도 포용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게 틀렸다, 이게 잘했다, 이 사람은 나쁘다, 이 사람은 못됐다, 이런 판단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은혜의 말과 은혜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손해보더라도 그들을 포용해주는 너그러운 할아버지 같은, 너그러운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것처럼 101가지 사람을 감동시키는 뭐 101가지 이야기 이런 거 있죠?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때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베풀라,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말하자면 상식적으로는 이런 일은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은혜의 계산법이죠. 은혜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주고 하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주고 또 더 주고 싶은 것이 은혜의 계산법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비계산적인 곳입니다. 비논리적인 곳이에요. 비상식적인 곳이 어떤 때는 상식적으로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취급해야 되는데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겠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사람의 죄를 지적할 때에 우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존감과 그 다음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또 분명하게 죄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때도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건지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밑에 우리 소재 내용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칭찬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가짜로 하신 게 아니라 로마의 지휘관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은 파격적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게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도발적인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지휘관에게 군인으로서 있는 그 위압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민족적, 계급적 차별을 보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보신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게 할 만큼 감동, 배척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손잡아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문을 여는데 무엇보다 좋은 게 없다? 칭찬보다 좋은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칭찬 연습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과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칭찬 3가지만 해보세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재 보시면은 시편 42편 3절, 골로새서 4장 5절 6절, 에베소서 4장 15절 이 말씀들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의 말씀들, 은혜의 태도들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운데 보시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맛이 안 나는 음식에다 소금을 착 뿌려주면 뭐예요? 맛이 탁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고 소금은 흔적 없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칭찬하는 일들의 기회를 찾을 때에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세월을 사라 그런 단어와 똑같아요. 다른 말로 조금 번역하면 최대한 세월을 이용하라 그런 말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로 사람들에게 용기의 말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100분 활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들을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참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또 칭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상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거나 어디 카페에 가거나 하시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미소를 짓거나 굉장히 부드럽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자리를 떠납니까? 여러분 조금 청소가 안 됐다고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대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음식이 맛있습니다. 칭찬하고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제가 다시 또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좋은 태도들을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또 실행해 보면서 우리가 가진 그 직분, 미니스트리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그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정말 대사처럼, 대통령이 보낸 대사처럼 그렇게 행동들을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월요일 소지에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의 내용보다 그 기별을 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내용을 듣기 전에 우리의 표정과 태도를 보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우리의 표정이나 말들을 매우 부드럽게 아주 그다음에 신사적으로 그다음에 적절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잘 웃기는 일들을 하십니까? 유머를 잘 사용하십니까? 타인을 즐겁게 하는 칭찬 많이 하십니까? 폭력적인 방식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사람들을 공감하지 않고 판단하는 일들을 좀 유보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들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던져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그런 태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추고 가리는 그런 일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과 말들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애의 큰 투쟁에서 피곤과 낙심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용기를 주는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승리의 힘이 될 것이다. 결코 무정하고 냉랭하고 동정심 없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할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이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참으로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화요일 소지, 수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치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대로 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병에 걸린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은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전도 방법은 암기된 화술이나 판에 박힌 설명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것은 생명처럼 풍요롭고 역동적이었다. 우리는 매일 육체와 정신과 정서와 영적인 분야에 온갖 필요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신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들의 외로움, 슬픔, 마음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기쁨과 소망과 꿈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필요들을 보시고 그 궁극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구원과 또 필요들을 채우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결국 그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여기서 현실적인 필요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을 말한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며 식생활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먹을 음식과 집 또는 의료 지원일 수도 있다. 아니면 결혼 또는 가족 관계에 대한 상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의 가장 궁극적인 필요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영생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다.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이다. 자,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먼저 어떤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롭고 사랑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들 곁에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에 알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선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뭐 어떤 친절한 봉사, 뭐 음식을 사주고 빵을 주고 하는 일들을 단순히 교회로 데려오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먹을 것은 그야말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과 또 적절한 건강의 원칙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봉사와 전도를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어요. 봉사는 전도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만 사실 치료, 의료 봉사 자체가 뭐냐면은 모든 육신에 약한 것도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해 주는 일들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용서의 경험을 갖도록 했었던 거예요. 마음에 갖고 있던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일을 돕기 위하여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게 해줄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샬롬, 평강을 얻게 해줄까?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도와서 모은 것들을 가지고 도와줌으로 용기를 줄 때 사람들은 그들은 살아갈 희망, 하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안정이에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영역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안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인사가 뭔지 아시죠?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데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주어질 때 샬롬이 있는 것이에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줄 때 샬롬이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순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어떤 봉사들은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샬롬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초청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새로운 일들을 구상해 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묵상의 제목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대의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현실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나 안교 소그룹이 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잠깐의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해결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D스쿨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안된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문제 해결의 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전제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필요는 우리는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관찰하거나 확인함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필요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empathize. 뭐냐면은 공감하기예요. 공감하기. 사람들의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이 되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똑같은 입장이 되어 볼 때에만 우리가 문제 해결의 어떤 적절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회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구상들을 하지만 사실 100이면 100개의 교회가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역사회가 처한 형편과 콘텍스트, 상황이 다 달라요. 인구의 구성도 다 다르고요. 또 지역의 경제 수준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다민족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형편들을 고려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찾아보기 위하여 안식일 오후든지 주중에 우리 신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 보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좀 가는 일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의도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 보지만 실패하는 이유들이 이것인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자, 어떤 우리 대학생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길어 오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쉽게 물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할까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짜내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큐 드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줄을 매가지고 바퀴처럼 이렇게 끌고 오면 좀 쉽겠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죠. 예, 한동안 좋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물통을 쓰는데요. 물때가 끼는 것입니다. 물통을 닦으려고 보니까 세척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자, 결국은 이 문제가 이렇게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프리카에서 이 정말 오염된 물들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개인 정수기예요. 사람들이 그냥 아무 때나 이 필터 꼽힌 이 빨대를 갖다가 꽂아가지고 빨아서 당기면은 그냥 물이 정수가 돼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연못이나 강가에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것은 동물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물을 마시기 위하여 빨대를 갖다 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짐승이 된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감 문제가 터치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유저 입장,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 곁으로 들어가는 일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태도와 똑같아요. 자, 여기에는 패트리샤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26살 되던 해에 이 사람은 디자인을 공부한 사람인데 자기 집에 있던 할머니가 냉장고 문을 열 때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어요. 냉장고 문이 너무 빡빡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하고 있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자신이 80세 노인의 복장, 신체적 조건을 갖추고 노인처럼 행동하면서 노인이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를 직접 경험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흐릿한 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등에는 굽어지도록 이렇게 판때기를 대고 그런 다음에 3년 동안 걸어 다니기도 하고 버스도 타고 그 다음 생활을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 패트리샤 무어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노인들을 위한 제품들이 마침내 3년 후에 양산되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도 나오기 시작했고 저상버스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 패트리샤 무어에 대한 이 공감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2015년에 EBS 지식 채널에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한번 같이 보는 것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자 이야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잘 몰라요.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들 입장이 돼보지 못했어요. 장애인이 돼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노인이 돼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각자 자신들의 판단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들 입장이 되어봐야 하고 그 곁에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육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떤 물품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최근에 굉장한 히트를 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삼중 사역이었다 말합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침과 설교와 치유의 세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곁에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은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과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에 예수님은 전도하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을 두고 또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한다. 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도는 전도한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케루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마가복음 1장을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자,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 같은 장 앞쪽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라고 할 때 전파하여가 똑같이 전도한다는 말 케루소예요. 15절에 말하기를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렇다면 전도한다라고 하는 컨텐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것, 그런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패배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상륙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 전쟁을 치러서 사단의 머리를 으개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과 또 죄로부터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교리 28개 교리를 외워서 전하는 것 아니에요. 그 교리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귀신들을 내어 쫓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사탄의 영들을 쫓아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고 그 영역과 영토를 회복 탈환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전도라면은 치유봉사, 그 다음에 모든 봉사의 활동들은 다 어떤 활동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 풍성함과 완벽함과 온전함이 세워지는 그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의사는 의사로, 약사는 약사로, 장사를 하시는 분은 장사하시는 것으로, 교사는 교사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인생의 본질, 목적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예수님은 봉사기간 동안에 설교보다 병자를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주님의 이적은 그분이 사람을 벌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그분의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주님이 다녀가신 곳에서는 주의 동정을 받은 자들이 활력을 되찾은 기쁨으로 새로 얻은 힘을 시험해 보고 있었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있는 마을에는 눈물을 흘리거나 외롭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이상을 꿈꾸면 어떨까요? 재림교회,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는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목적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 곁으로 가보시면 어떨까요? 목요일 소지에 우리는 잘하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열천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이죠. 이건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열천의 비유. 내가 하나님의 신부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는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립시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 그 다음에 재물들, 소유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천국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힘들인 것을 기억하고 사용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연약한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가장 작은 사람들, 그들을 돕고 찾고 격려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았던 영상 가운데 어떤 개신교 목사님은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같이 지내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목회자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우리 학생들을 돌보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선한 행동들을 하든 도르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제일 저열한 쾌감은 누군가를 배제한 쾌감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 갖는 쾌감이야말로 가장 저급한 쾌감이죠. 그러나 복음 사역은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안으로 모셔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hospitality와 invitation, 영어로는 두 단어가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 단순히 알고 있는 사람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 집 문 안에 들어올 때도 환영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또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금요일 소지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임마저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동정해주고 도와주는 행동에는 감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칭찬과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집에 찾아와서 병자들을 간호해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고 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인간 일꾼은 다만 그분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솟아나며 믿음이 불타오르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그분의 말씀이 펼쳐질 때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준비된다. 이번 주에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직임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주일의 생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주 감사.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강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아마존강 유역에는 지구 민물의 4분의 1이 흐릅니다. 이곳에서는 배를 비롯한 수상 교통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모르는 마을들도 많습니다. 교회는 약 10,000여 개의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선교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몇 해 전 선상교회가 출범했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갖춘 이 배를 타고 강 유역의 마을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종종 아드라의 의료선과 함께 출항할 때도 있습니다. 선상교회는 육로를 통해 방문하기 어려운 강 유역의 마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배 안에는 목회자와 동역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강당은 물론입니다. 배 안의 예배당에는 약 120명을 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좌석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이 지역민들을 위한 복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갖고 있는 비전과 열정에 공감했습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먼 여정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띄울 것입니다. 배 안에는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목회자 겸 선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르노 구에라 목사님 가족은 선교 사역을 위해 기꺼이 불편한 선상 생활을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배를 맞이합니다. 아름답고 독특한 배의 외양에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입니다. 확성기를 든 목사님이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목사님의 초청에 따라 주민들이 배에 탑승합니다. 이 마을은 이미 복음 선교 활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일단 한 마을에 닻을 내리면 약 2달간 집중적으로 선교 활동을 전개합니다. 선상교회의 성과로 첫 해에만 2곳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작년 6월에도 구티에레즈 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교회는 선상교회의 첫 자녀 교회입니다. 선상교회를 어머니로 하여 아마존 유역의 모든 마을에 자녀 교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아마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하나님과 재림교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삶이 더 차분해지고 행복해지고 온전해져 갑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로 하여금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스스로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Irmão, com certeza. 이 배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라디오 신호도 닿지 못하는 오지까지도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이 배가 아마존 구석구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에 앞으로도 아주 오래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Nos confins dessa Amazônia. 교회는 미개척 선교지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과 바다를 항해합니다. 아마존을 위한 희망을 싣고 오늘도 돛을 펼치는 선상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